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한 세상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고함이 따르고 여러 가지 역경과 재난과 끊임없는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 사노라면 하나를 넘어가도 한 산을 넘어도 또 산이 보이고 강을 건너도 또 강이 나오고 끊임없이 저희 앞에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점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믿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막막하고 또 끝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주님을 알고부터는 그 끝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저희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때때로 오늘 현재를 즐기고 또 현재를 보람있게 또 넉넉하게 이겨가며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오늘도 살아싸우니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또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내용이 적진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혹한 상황에 내어 맡겨지고 그곳에서 자유도 없는 상황에서 온 민족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도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또 마침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이 놀라운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는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또한 깨닫는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주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 오늘은 에스더서에 들어가면서 요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절은 4장 14절이 되겠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예,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 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일부는 돌아왔지만 사실 대다수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했지만 1차 귀환을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차 536년에 돌아왔나요? 536년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사 제국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마터면 전멸을 당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는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에 대한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핑계로 삼아서 전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거,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워낙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은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무슨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한을 맺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애굽해서 나올 때부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말렉은 나의 원수라 하시면서 그 뒤에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 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 그 아각 왕을 살려두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놔뒀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울 왕이 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이 아말렉 족속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이 더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말렉이나 유다나 이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패전국이 돼가지고 바사 제국에 지금 귀속이 됐는데 어찌 보면 다 같은 피해자들 아닙니까? 다 같이 피해자면 그 바사 제국을 향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하만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권력을 차지한 후에 자기에게 좋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었네요. 이건 정말 절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관 없이, 대안 없이 일을 진행하실 분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다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왕후가 폐위가 되어지고 갑자기 모르드게의 사촌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음모라고 할까요? 그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바사 제국의 그 법은요 얼마나 엄격한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점점 숨통은 조여오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보자고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예, 이 모르드게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냐면, 네가 아무 일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오늘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너 아니라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뻔히 할 줄 알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책임 방기죠. 게으른 거죠. 아니면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다 놓아주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는 내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빠질 것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선한 일인데, 만약에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있든 없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참여하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왜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네.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겠고 우리는 뭐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서 하려는 자세를 자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거를 좀 절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좀 기다리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하자고 얘기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말을 또 잘못 알아듣고 인간이 하자고 하는 거는 다 인본주의 아니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맞아요. 우리가 참여하든 안 하든 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무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 예수님의 표현에 예수님 그 손발을 씻어줄 때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너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와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해버려요. 상관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제 발뿐 아니라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면 더 밀착될 거니까 더 깊은 상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여시켜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은 하고 우리가 오바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가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일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는 가야지요. 그렇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 일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예,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적인 이야기들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본서의 기자와 기록연대 그리고 요절과 주제, 기록 목적, 기록 배경 그리고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내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좀 역사를 한눈에 한번 좀 보시라고 도표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주로 어느 시대냐면 538년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586년에 남왕조가 유수되고요. 538년에 그러니까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무려 20년 동안 성전 재건이 안 돼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16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바로 요 시점, 요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요 시점부터 그 뒤 얼마 후겠죠. 얼마 후 483년도에 이때 그 바사 제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인들이 많이 안 돌아왔어요. 사실은 나라가 회복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니 온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냥 너희 유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거기까지 허락이 된 거죠. 거기까지. 그리고 완전 독립을 시켜준 게 아니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여호와 섬길 때 우리 바사 제국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결국 자기네들을 위해서 포로를 귀환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은 점점 흥왕했습니다. 흥왕해서 엄청나게 나라도 커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왕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때가 483년인데요. 주전 483년. 이때로부터 또 한참 지난 후에 여기 저걸로 봐서는 한 4년 후 같아요. 에스더 왕후가 간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5년 지난 다음에 아말렉 자손 하만이 음모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반전의 역사,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찬양하는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38년에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 요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좀 적어놔 볼까요? 여기 에스라지요. 예, 그냥 말로 해야겠네요. 예, 요게 에스라고요. 그 다음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요 아래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성곽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느헤미야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말하자면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금 순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 과정에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 섭리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황제 칙령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그리고 또 성벽 재건하고 그리고 뭐 잘 살았다 이렇게 된 것만 생각이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어요. 성전 짓는데도 얼마나 회방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또 칙령을 받고 다시 성벽 재건을 하러 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해방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잠깐 갔는데 돌아왔더니 그동안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매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만 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오면 고생스럽다고 안 온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그 현지에서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거는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뭔가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살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편할 것이다. 아니면은 또 어디로 가면
거기서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로 옮깁니다. 자리를 옮겨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무 어려움 없고 아무런 재난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아모스에 있나요? 예를 들면 곰을 피하면은 뱀을 만나고 뱀을 피하면은 사자를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하나 피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원래 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넘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그리고 이제 편편대로가 그냥 펼쳐질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산 넘고 나면요. 또 조금 길이 있다가 편편한 데 있다가 얼마 안 가면 또 산을 또 만납니다. 산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쪽으로 가도 또 만나고 저로 가도 또 만납니다. 그러면 산이 없는 데는 또 괜찮겠지. 산이 없는 데 같으면요. 또 강을 만납니다. 강을 만나도 또 이리 가면 또 만나고 또 저리 가도 또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상 또 평야만 있는 데도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그러면 평야만 있는 데는 또 다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또 어떤 저항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같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얼마 후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 땀을 흘려야 돼요. 어디 가든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거 헤치며 살아야 돼요. 그거를 피하겠다고 피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새로운 복병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유다 땅으로 안 온 백성들 하마터면 바사 제국에서 완전히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또 하나님의 또 보관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말씀. 자, 일단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본서의 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기자. 본서의 기자는 일단은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제목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제목이 에스더서 아닙니까? 에스더서는 이게 주인공 이름입니다. 원래 주인공 이름인데 주인공 에스테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이름에 그 페르시아어는 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하다사라는 말은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화석류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화석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이 화석류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보통 나무는 왜 이렇게 꺾으면 얼마 안 가서 다 죽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이 화석류나무는 가지가 꺾여도 이틀 동안은 아주 쌩쌩하대요. 그리고 그 뒤에도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물을 만나면 다시 또 살아난대요. 예, 그래서 이 나무를 불멸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하다사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미래에 이스라엘에 닥칠 엄청난 정말 죽음의 공포가 전 유다인을 덮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어찌 보면 비밀 병기로 이 하다사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바사 제국 이름이에요. 바사 제국에서의 이름. 이스라엘식의 이름은 하다사.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다사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화석류 나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비밀 병기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자를 보겠는데요. 일단 9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누구냐, 이 기자가 누구냐, 이 기자를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딱 적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적힌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데요.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다. 물론 요거는 이 성경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말보다 엄밀하게는 그 부림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때에 글을 기록한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긴 한데, 그러면 이 성경이 그 사람과 아무 무관하게 그 사람의 기록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록이 됐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기록을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록한 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든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로 저자를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일부에서는 이 에스더서의 기자를 에스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 또는 에스라라고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해도 상관없고 모르드게가 기록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일 테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느냐는 건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여기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거는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일반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파르타 지역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등장한 이 황제가 나는 관대하다. 쉽게 말하면 내 발 앞에 무릎 꿇으면 다 봐주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외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고증 자료도 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은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너무 극적인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냐 하지만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고요. 그 역사는 실제로 그 이후에 유다를 위해서 그 바사 제국의 황제들이 도움을 주는 것만 봐도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막연히 에스라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이 당시 이 황제의 도움을 입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 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 기록연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사이에 있고요.
BC 485년부터 465년. 자, 일단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읽고, 1장 1절에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수상궁. 자, 여기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 파란, 이 녹색의 모양이 전부 다 바사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요만큼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것도 이스라엘 땅이 뭐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물론 뭐 이 큰 나라에 비하면 적지만요. 자, 요거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여기에 비하면 뭐 수만 배 더 크죠. 근데 이 당시 바사 제국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 이렇게 하지요. 인도가 어디냐면 인디아, 여기입니다. 제일 오른쪽 인디아. 지금도 뭐 인도 뭐 푼잡 지역, 뭐 간다라 지역, 뭐 이쪽이 다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애국까지 그랬지요. 애국까지. 구스까지, 구스가 어디냐면 이집트 밑에가 구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집트하고 구스는 사실은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는 같이 있다가 또 조금 나뉘기도 했고, 그런데 결국 구스라고 하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큰 나라 중에서는 인디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리고 유럽 쪽은 마게도니아 반도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뭐 말도 못하게 크죠. 이렇게 큰 나라를 127개 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7개 도, 말이 127개 도지요. 이거는 한 나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127개 도로 쪼갰지요. 우리나라 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127개 나라라고 해도 돼요. 127개 나라를 다 합병을 시켜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이 왕궁도 한 군데만 있지 않아요. 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이 수상궁하고 또 이쪽에도 있고 이 위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나 왕궁을 두고 다스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는데, 그때에 바로 이 에스더가 그 역사의 한 중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통일시켜 놓고, 거기에 황제는 아니지만 그 황제의 가장 측근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모르드게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준비 섭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말이죠. 자, 요절 말씀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4장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예. 이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 인간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타임 같은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 그 시점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세운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걸 에스더가 잠깐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용기도 없고, 또 법에 의하면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때를 위하여 내가 세움을 입었다면 정말 이 일을 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감히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촌이지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네가 안 한다면, 네가 할 일 안 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이 이 유다인 구원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할 거야. 네가 안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하십니다. 하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할 거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지금 참여해야 될 텐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물론 물음표로 얘기했지만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원래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부정을 2번 물으면요, 예, 강한 긍정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그게. 예. 바로 하나님이 이때에 남은 유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역사를 하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는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로 언약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서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언약대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하여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드셨지요. 그 반전의 역사가 바로 9장 31절에 물론 그 전부터 나오지만 이제 하나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져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멸망 가운데서 건져 올려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완전 전화위복이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날, 이게 부림절이에요. 죽음의 날이 부활의 날로 바뀐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만약에 이 역사가 없었다면요, 이 부림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멸절을 당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바사 제국 황제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황명으로 내려진 거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국명에 의해서 하만의 농간에 의해서, 하만의 국정농단이죠, 일종의. 그 농간에 의해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그 황제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알면 뭐해요? 이미 자기가 사인을 하고 자기가 친필로 쓴 데다가 의인까지 찍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바꿀 수가 없으면 뒤집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말렉 족속을 너희들이 다 멸절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또 하나 쓴 거예요. 또 하나 썼어요. 또 하나 써가지고 너희가 그들을 진멸시켜도 좋다라고 어찌 보면 정반대의 조서를 또 쓴 거예요. 또 쓰고 거기다가 도장을 또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게 말하면 살인면을 내준 거예요. 너희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칙령을 또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칙령을 가지고 아말렉이 자기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들을 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원래는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그 다른 민족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없는데 아주 특별 명령으로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죽이려 하던 자들을 도로 죽이는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이튿날까지 했죠 아마. 그래가지고 정한 기한에 9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황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드게가 정했지요. 정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 모르드게가 다 진멸시키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을 받고 대적은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원래 복수 못하지요. 복수 못하고 뭐 아무 변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뿐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을 진멸하는 승리의 역사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화위복이 돼버린 거죠. 예, 내용 개요를 보면 하나님의 1, 2장이 하나님의 보호 섭리 준비고요.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언약 자손이 어려운 가운데 시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오히려 반전의 역사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정말 승리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잠언 말씀 16장 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삼아 제가 16장 9절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만이 얼마나 자기 그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겠다고 얼마나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 때문에 자기가 먼저 죽고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다 멸절을 당하는, 오히려 그 모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대승리를 거두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적들은, 마귀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겠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를 죽여놓고 자기네들이 이겼다라고 함성을 질렀지요.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3일 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반전의 역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죽음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깨트리시고, 오히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 보호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죄악 가운데 또는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 오늘 에스더서 서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놀랍고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선한 일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